자,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시고 온전한 성령의 사람들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서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기쁨과 감사로 온전한 예배자들로 살게 해주신 귀한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욕심 따라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의의 관계,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귀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그 주님 가신 길 묵묵히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데 감염되지는 나의 복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복종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로 이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때에 따른 양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도들의 인생에서 이제 성취하시고 그 동행하심의 증거들을 증언하게 되기까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이 땅에서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과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 그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이 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먼저는 이 빛궁 땅 해오동 기억하십니까? 이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게 되는 건데 첫째 날 빛, 둘째 날은 궁창이죠. 그리고 셋째 날은 땅, 바다에서 땅을 가르시죠. 붓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해달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다 짐승들과 또 이 새들을 만드시는데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22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일단 이 물고기들과 새들이죠. 그러면 그 새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일단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이 땅의 잘됨과는 구별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건 완전이며 모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얘는 물질의 복을 줘야지. 얘는 건강의 복을 줘야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부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동물들과 이 새들에게 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 복이. 근데 그 복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또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생육하게 될 거야. 번성하고 막 충만하고 뭔가 잘 되고 커지고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말해요.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말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번성해야 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명령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명령을 하세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면 그 명령을 듣는 지금 여기서는 동물들이잖아요. 그 동물들이 그렇게 해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게, 막 번성하게, 번영하게, 잘 되게 되는 거야.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문맥상. 그죠?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이 뜻,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축복하다는, 복을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 의미로.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하고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어디에? 복에요. 그러니까 복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뭐 능력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무엇인가 막 해내가지고 그리고 막 무엇인가 큰 걸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요. 순종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27절에서 30절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들이, 처음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가?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떤 큰 우리가 원하는 소유, 세상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걸 그 복받은 자들은 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받은 자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드렸죠.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들을 수 없잖아요. 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소유와 번영에,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명령하는 소리를.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처음 세상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처음 성경의 시작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동물들에게 주시든지, 맞습니까? 사람에게 주든지, 아니면 해달별에게 주든지, 피조물에 주는 모든 복이 같다. 같지 않다?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복 자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것, 그 언약을 이루는 게 복이죠? 맞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복이고, 그게 의의 관계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이, 세상 종교와 같이 그냥 내가 복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복이 필요해요. 세상의 가치가 필요하고 좀 잘 살고 싶고 뭔가 내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를 막 정말 잘 살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나에게 복 좀 줬으면 좋겠어요. 힘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귀가 열린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순종해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는 그 장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복이고 그걸 기쁨으로 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복받은 자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또 뭐 요셉과 다윗의 복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잘됨이었습니까? 그들의 어떤 높은 위치였습니까? 아니면 뭐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한 요셉,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명칭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난주에 다 봤잖아요. 죄인으로 낙인 찍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고 자신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들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왕이 됐어도 끊임없이 분란 속에, 괴로움 속에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처참한 순간에까지 몰렸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가시적인 이 땅에서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굴요?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증언의 모습,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현실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받은 존재 맞습니까? 세상의 기준이고 어떤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를 쫓아가는 교회들이 볼 때 그런 기독교들이 그런 종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지금 복받은 존재냐고요. 저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 목사 뭐 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키고 막 그런 거룩함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저희 교회도 아니라 공유 교회에서 주일만 사용하는 이 몇몇 시간만 사용하는 지금 저희의 모습, 이 말씀의 교회의 모습이 이게 과연 복받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100% 개런티 해드리겠습니다. 복받은 자 맞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요. 마귀들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무슨 부자가 되고 무슨 큰 교회를 이루고 뭐 많은 소유를 가지고 번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진짜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함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이 볼 때 그 가치가 없는 자로 정말 나띵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태의 이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종이라는 거죠. 그죠? 제가 삼위일체 늘 말씀드리잖아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맞습니까? 뭐 좋은 말로 청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다스리라 뭐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정복하고 다스리라도 너무나 이게 왜곡된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때. 땅을 정복하라 했으니까 막 전도합시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들과 그 피조물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담을 다 섬기게 만들어 놨잖아요. 말을 듣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뭐 전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복하라고 했는데 어디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뭐 아말렉이 있었습니까? 마귀 새끼가 있었습니까?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라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스리라 그러니까 막 군림해가지고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또 창세기 가기가 좀 강해를 하게 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했을 때의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 자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완전한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종의 모습을 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되면서, 그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버린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법을 지키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죠? 그러면 그 복이 깨어진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기억하십니까? 그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복 받은 자로서, 그죠?
복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셨습니까? 완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나타나셨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한 게 없다고 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순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론이 십자가에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인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요, 하나님의 종으로 전적인 순종의 관계에 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뭐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모습이 뭐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 형상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종의 모습.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그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 사랑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우리도 하나가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결국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삶이었죠. 십자가의 삶. 그 복받은 삶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온전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라 그 복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그 충성된 종 있잖아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처럼 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게 되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 이 시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여러분, 우리 이 복을 받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니까요. 뭐 골대에 골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영광입니까 그게? 한 부분이겠지만 제발 이 부탁인데 부분으로 그냥 우리가 한 어떤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되고 그 은혜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갖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인으로,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이라는 그 시인과 고백으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증언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시인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땅의 소유와 잘됨과 세상의 가치, 그것으로 나 하나님께 복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또 질문해 볼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떨까요?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받았다고, 이게 복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옥천껏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를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때론 조급하고 불안하지만 그 믿음 하나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절망 가운데 막 힘들고 어렵고 뭐 두려움 이런 것보다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이 알 수 없는 평안, 주변에서 많은 걱정들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겠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 여러분 저는 이걸 증언하고 싶거든요.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누리는 것 있잖아요. 기쁘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데 기쁘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때에 따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니까요. 느껴지시죠? 제 얼굴에서. 네,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들리지가 않아요.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형상을 회복해가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좋은 일들과 잘된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커싱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그게 이 복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당연해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종으로서, 그러나 사랑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쁨과 감사,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듣고 말하며 기뻐하는 그 증인된 삶,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들리고 깨닫게 되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기쁨으로 주의 참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만족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저들의 심령에 매 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울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복으로 삼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그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복받은 자로 그 복을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흘려낼 수 있는 증인된 삶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